저희들이 에베소서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에베소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어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될 것, 보통 이제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직설법.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것.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이제 명령법이라고 하죠. 명령법.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근거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다루게 되는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은 꼭 막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이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2주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이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7절부터 5장 마지막 절, 5장 후반부까지는 이제 한마디로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삶을 먼저 교회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제 4장 후반부인데 우리 교회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참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라는 말씀이 거룩해라라는 말씀보다 앞에 옵니다. 앞에. 그리고 은사보다도 하나됨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또 중요하게 감당해야 되는 일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우리 개신교가 가지는 큰 아픔이죠. 아픔. 이 아픔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 하나됨과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이 평화와 하나됨이 참 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 이 세상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유가 뭔고 하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방인 성도였던 이 에베소 성도들, 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제 권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게 바로 하나됨을 지키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당하게라는 표현이 이제 이런 뜻입니다. 무게에 걸맞게, 무게에 걸맞게. 여러분, 고대는 로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가 세상을 호령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주 썼던 표현이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이 답게라는 표현이 바로 합당하게입니다. 합당하게. 그 무게에 걸맞게 로마 시민이라는 그 무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죠. 우리는 로마 시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의 무게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한 분 한 분을 택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거하십니다. 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2장에서 우리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과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노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2장 10절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꿈꾸셨던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사람이 만든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교회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인데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영광,
그 무게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 말씀에 한마디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3절 마지막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성도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금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나 하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6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한 소망을 주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둘이 아니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고 그분과 연합되게 하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6절 말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건 through 힘입니다. 만유를 통과해 가시는 분, 만물을 통과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서 통과하시고, 그리고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려면 첫 번째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모든 겸손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은 이제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믿으시나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데, 내가 이거 갖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 이 겸손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낮추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교만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우리 자막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겸손과 관련해서는 꼭 이 말씀은 외우셔야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이 다툼은 셀프 앰비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야망, 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허영은 속임수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지 마라. 대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2가지 강조합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이
첫 번째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여러분, 겸손은 무엇이냐? 이건 외우셔야 돼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이라는 것은 입장, 자기 입장보다, 아니면 자기 이익보다, 자기 입장보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 돌보아 주는 것, 이게 무엇인고 하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편이, 이런 남편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보다 아내를 더 낮게 여겨요. 더 낮게, 더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입장보다 항상 이제 마누라의 입장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배려해 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내는 뭐 하느냐? 아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남편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입장보다 남편의 입장을, 이런 여자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입장을 먼저 막 배려해 줘요. 그러면 이런 집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저는 이제 저도 결혼식을 많이 이제 주례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가끔 주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들었던 주례 중에 잊을 수 없는 거는, 어떤 한 연세 드신 분이 아마 많이 돌아다니는 말 같은데, 이분이 주례하시면서 신부 보고 이야기했어요. 신부, 이제 남 결혼해서 남편이 무슨 말 하더라도 신부는 옳소, 찍소리 하지 말고 옳소, 요거만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신랑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좋소, 아시겠죠? 이제 좋소, 이렇게만 하면 집에 미소가 넘칩니다. 삼소, 이게 이제 주례 제목이 삼소였어요. 삼소. 그래서 이제 남편은 옳고 그런 거를 남자들은 따지는 때가 많잖아요. 남편 보고는 옳소. 여자분들은 옳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좋아야 돼. 그러니까 부인이 무슨 말하면 찍소리 하지 말고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집에 미소가 넘친다. 저는 참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입장보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는 이 겸손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이거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또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우리 젊으신 분들이, 새가족 분들이 약간 속은 틀리시더라도 웬만하면 옳소라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앞서신 분들은, 우리 젊으신 분들이나 새로 오신 무슨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거 정말 좋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따뜻해질 것, 정말 미소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두 번째,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저는 성경에서 사실 가장 매력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이 소위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이 온유는 영어 번역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이제 부드러운 거죠. kind나 아니면 gentle,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온유는 뭔가 하면 가장 핵심적인 뜻은 강한 자가 자기 힘을 조절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부드러움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약해서 그냥 우유부단해서 친절한 것이 아니고 강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자기 힘을 조절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부드러움, 이게 뭔가 하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온유는 주로 어디에도 사용이 되었느냐? 여러분, 짐승들이 길들여졌을 때, 여러분 만약에 야생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힘들이 있잖아요.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생마는 어떻게 되느냐? 위험하죠.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련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게 되면, 소위 온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명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막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앞에 자기 영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진 사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강함을 잘 조절해서 부드럽게 나타낼 수 있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원래 혹시 부동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 걸어놓고 기도하시면 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소위 독재자, 힘을 마음껏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권리를 과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거죠. 하나님께 길들여졌으니까 자기 권리를 과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모습은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이게 뭔가 하면 온유입니다. 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압니다. 나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자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그런 강력한 힘들이, 영향들이 내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나도 틀릴 수가 있고 내 방법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빚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에서 다른 사람이 때로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담담히 받아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지킬 때 첫 번째는 모든 겸손,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 힘 조절입니다. 힘 조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라. 서로 용납해라.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잠깐 참는 것은 그건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면 정말 우리들의 삶은 한마디로 오래 참는 삶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처음 목회자가 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러면 항상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 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저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이렇게 능력을 달라고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능력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나?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막 꼬꾸라지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막 이렇게 불치병 걸렸던 분들이 막 치료되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일 충격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 자막에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이 나올 텐데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서 저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가 마치 독립된 기도 같아요. 독립된 기도.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의 기도고, 또 하나는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게 해주시고, 또 다른 기도고. 그런데 원문과 영어 번역을 보면 명확합니다. 후반부는 목적입니다. 목적.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를 능하게 해 주십시오.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능력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참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고되지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죠. 하나님께 능력 받을 때만 우리가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별로 안색이 안 좋으신 게, 또 참아야 되나? 원래 작년도 지긋지긋하게 참았는데 또 참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람도 우리들의 여건도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래 참음 견딤에 이르는데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하느냐?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라. 이 사랑은 무엇이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그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 용납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가 나와 생각과 방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것처럼 그들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그들이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이 시대에 가장 힘들어지는 게 무엇이죠? 때로는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름으로 자신만의 가치, 자신만의 거부할 수 없는 가치를 주장을 합니다. 그건 충분히 맞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리를 가지고 어디 사용하라고 했죠? 자신을 사용하라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의 삶을 사용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 이제 힘써 지키라는 것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모든 노력을. 무엇 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평화입니다.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여기 이제 인상적인 단어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이거는 여러분 혹시 고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죠? 혼자만 끌려갑니까? 일렬로 끌려갑니다. 일렬로 끌려가는데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줄로 묶여서 그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 줄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매는 줄로 그들을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죄인들을 그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눈 익은 모습이겠죠. 매는 줄로 바로 죄수들이 하나씩 다 묶여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상처받고 이탈하고 낙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툼과 갈등의 상황들이 있다면,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의 매는 줄을 갖고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평화의 매는 줄로 그들을 꽁꽁 묶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그것을 지키는데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교회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원래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때 첫 번째는 모든 겸손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유해질 수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갖추도록 만드는 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대표적인 게 80세 모세,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그들은 분노와 미움을 통제해냅니다. 온유한 사람. 그리고 또 그들은 오래 참습니다. 이거는 걷기 훈련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기질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믿음으로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향해 다시금 사랑을 품고 그들을 위해 우리들 자신을 주면서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말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물고 갈라지게 만들어, 이 편 저 편으로 막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어.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아마 한 주일 동안 듣는 소식 중에 70% 정도는 목사님, 여기도 지금 누구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듣는 소식의 한 70% 정도는 다 우리 속에도 다툼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정말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저는 내수동교회에 있을 때 제일 참 놀라웠던 게, 그때도 참 이 사회 참여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하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 전하고 또 한쪽은 매일 데모하러 나가고, 제가 참 이 청년들을 섬기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기도 많이 했던 형제가 정말 그 운동권에 있던 대표적인 애한테 가서, 야, 나한테 기도 제목을 좀 가르쳐다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너 나한테 기도 제목 좀 가르쳐다오. 그러니까 그 운동권에 또 대표된 애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나도 세상을 향해 돌을 던졌지만 이 돌이 이 병든 세상 바꿀 수 있다라고 나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로 우리들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래서 대모 열심히 하는 애들은 기도하는 사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애들은 정말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기도의 제목을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확인을 했어요.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우리가 따로따로 있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 같이. 그때 교회가, 그때 정말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다 갈라지고 찢어졌지만 그때 내수동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삶의 강조점, 과거의 경험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정당의 대표들이 우리들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정당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하나됨을 이 세상에 퍼뜨려서 여러분, 이 어두운 한국 땅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